반갑습니다. 몇 주 만에 이제 봤는데, 이제 원래는 지난주에 이제 이거 설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주 아팠잖아요. 그래서 한 주 아프면서 이제 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묵상을 적는 거는 아직 이제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이제 적으면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 설교가 이번 주 설교하고 보면 지난주 설교 만약 했다면 지금 오늘 설교의 30% 정도밖에 못 담았을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을 고치신 요 사건이 제가 지금 묵상하는 말씀, 연구하는 말씀 중에서 아마 제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에 우리 어려운 말씀 했었잖아요. 그 뭐였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그거 풀었잖아요. 누가복음 말씀. 근데 그거보다 이 말씀은 더 어려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게 5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5가지가 나오는 게 다 덩어리가 큰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다 되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걸 이해를 못하면 두 번째 게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게 풀리면 또 세 번째 걸로 넘어가야 되고, 하여튼 이게 이렇게 다 연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잘 오늘 집중하셔야 되고, 지난주에 한번 예배 못했으니까 오늘 이제 조금 아마 시간은 조금 걸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이게 5가지를 풀어내려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이게 좋을까 굉장히 그것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게 제일 낫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그냥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듣는 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 자료를 유튜브에 다 그 업로드를 해드리거든요.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튜브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다 다운받아서 출력을 하셔서 그래서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그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볼 텐데 22절, 23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벳세다 하면 벳세다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이 사건 말고 또 뭐 있어요? 맞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벳세다였어요. 근데 이제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이제 뭐 마가단이라는 곳에 가셨다가 이제 다시 이제 건너오신 거예요. 벳세다로. 근데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특해.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고쳐줄 법한데 사람들 앞에서 고치질 않으셨어.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과 누가 더 가까워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요? 아니면 맹인이 예수님과 가까워? 그 믿음이. 지금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다고 예수님께로. 그러면 그 믿음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사실 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고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실 그 단어는 데리고 나가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한 단어예요. 5개 중에서. 왜 중요하냐? 보통은 예수님 그냥 데리고 나가셨다. 그러면 아고 또는 페로를 써요. 근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아고나 페로가 아니라 에크페로라는 단어예요. 에크는 뭐예요?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래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셨다?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는 말씀이 지금 26절에 그 사람 고치시고 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잖아. 여기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치유 이전에 예수님은 데리고 나가실 때 이미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서 나가셨다고. 그러면 그 에크페로가 의미하는 게 분리해서 떼어서 데리고 가다라는 뜻 가운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에크페로라고 했죠. 첫 번째, 이거는 영어를 좀 써야 돼. carry force라는 말이에요.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하다. 두 번째, bear라는 뜻이에요. 견디다. 뭐 낳다, 견디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맹인에게 수행하고 맹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맹인이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bear out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bear out 하면 입증하다, 증명하다, 뭐 지지하다, 지원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를 견뎌내는 것을 통해서 입증해야 돼. 그래서 그 입증이 어디까지 나가느냐? bring force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건 지워야 돼. 지울게요. 그러면 왜 굳이 사람 이제 마을에서 왜 분리해서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러셨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을에 들어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에게는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오늘 말씀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내야 될 단어가, 두 번째로 이제 알아야 되는 단어가 뭘까요? 그 이제 요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지금 발견해야 되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그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되는,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지?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보실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보다라는 거. 보다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네 번째. 이걸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이 말씀의 이 비밀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이거 연구하면서 중요하게 이제 잘 살펴보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텐데 지금 이거 묵상하신 분들이 못 발견하신 거예요, 지금. 이거 못 발견했다면 이 지금 말씀의 진정한 저도 이제 뭐 다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씀에 굉장히 이제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에 근접해서 못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눈입니다. 눈. 예수님이 두 번 치유를 하셨어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한 번, 예수님의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 성경에 병자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다 한 번에 다 고치셨지 예수님이 두 번 안수하신 경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이 병자가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2번 치유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2번을 치유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려면,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라는 질문이 첫 번째였어.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왜 치유를 예수님이 2번 하셨지? 이 2개의 화두가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왜 마을에서 데리고 나가셨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5가지를 단어를 다 다루면서 이 연쇄적으로 풀어내는 걸 풀면 그러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풀지를 못해. 자, 그러면 이제 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2번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는데 처음에 눈에 침을 뱉으셨다고 그랬죠. 그때 사용된 눈과 2번째 치유를 하시면서 눈에 안수하셨다. 같은 눈이 아니에요. 헬라어가. 처음에는 옴마라는 단어가 쓰이고 그리고 2번째 안수하실 때는 옵달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옴마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쓰입니다. 오늘 요 맹인을 고치실 때 하고 마태복음 20장에 29절에서 34절까지 이제 말씀 보면 그러면 그때 여리고의 맹인 2명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막 이제 그렇게 외칠 때 그때 예수님이 눈에 안수하실 때 그때 그 눈은 옴마의 눈이에요. 그때 딱 2번 나와요. 그리고 다른 모든 이 옵달모스라는 단어가 다른 모든 눈에는 쓰인단 말이에요. 옵달모스는 85번 쓰입니다. 자, 그러면 옴마와 옵달모스가 그럼 어떻게 다른가? 이게 이 눈에 대한 이 2번째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이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자, 잘 보셔야 돼요. 눈인데 어사이트, 이거 광경, 뭐 조경, 그리고 사이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사이트 하면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장면, 뭐 이런 뜻이에요. 옴마의 뜻은 요 뜻이 더 강해요. 그럼 광경이 나타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그건 눈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을 보면. 그런데 옵달모스는요. 뜻 자체가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으로 그래서 어떤 뜻으로 이제 이게 옮겨지냐면 이 아이가 어디로 가냐면 비전으로 가요. 꿈, 환상. 이게 나중에 envy, 부러움 이런 걸로도 갑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못 해드려. 자, 그러면요. 이 눈이야, 눈. 응? 그런데 이 눈으로 뭔가를 보는 거에서 눈까지 가. 근데 지금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가 뭔가 장면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그래서 과거적인 의미가 있어요. 옵달모스는 살펴보면 이거는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여지지 않는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옴마에 대해서 왜 제가 이거 과거적인 의미라고 얘기했는지 그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눈에 침을 뱉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옴마를 썼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침을 뱉었다. 맹인이야. 보이지도 않아. 그럼 맹인에게 있어서는 눈에 침을 뱉었는지 어디에 침을 뱉었는지 얼굴에다가 침을 뱉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럼 얼굴에다가 특히 눈에다가 침을 뱉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의문투성이에요. 말씀은 잘 살펴보면. 자, 눈에
침을 뱉는 행위가 이스라엘에서는 어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뭔가를 침을 뱉는다? 그러면 이거는요, 상처와 치욕의 상징이에요. 욥기 17장 6절 그리고 욥기 30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래서 침을 뱉는다. 침을 뱉는다라는 개념은 절대로 좋은 개념이 아니죠. 그죠? 또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뭐 한다? 침을 뱉는구나.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다라는 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뭔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다. 예? 그러면 그 상처가 나에게 주어진 상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 됩니다. 희한하게.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줬어. 그러면 그가 나에게 준 상처로 인해서 그게 굉장히 이거 이제 말하기 어려운 말이고 이거를 풀어내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건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그 상처가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제일 좋은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은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침을 뱉음을 당하고 뭔가를 과거에 그게 굉장히 상처로 남고 이제 치욕이 됐다고. 근데 그것을 치료하는 게 일단은 급선무야. 그 과거의 눈에 어떤 치료하는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상처와 그것을 치료하는 그런 좋은 방법을 그냥 눈으로 안수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침을 뱉으셔서 안수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의 관점이 침 뱉으면 나쁜 거야 라는 관점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이원화 시키는 거예요. 이원화. 그래서 말씀은 이원화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원화해서 이제 침뱉음이라는 걸 이원화해서 지금 분리해서 생각하게 만든 거야. 이 맹인에게 있어서. 자, 그래서 이 상처와 치욕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그렇게 바뀝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마태복음 저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33절이 아니라 34절만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되어 있죠. 예. 근데 요때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요때는 옴마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면 눈을 만지시니 합토마예요. 눈 옴마라고 그랬죠. 근데 옴마 눈이라는 뜻보다 어떤 장면. 근데 그게 과거적인 의미라고 했죠. 제가.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장면을 만지셨다. 합토마이는요. to touch, 만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정확한 뜻은 to attach oneself to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자신을 어디다가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면에, 예? 자, 상처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왜 지금 상처와 치욕은 어디서 오느냐? 모든 사람이 상처와 치유의 장면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근데 그 장면의 중심에 누가 없으면 그게 상처가 돼.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 그 장면에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면 그게 상처와 굉장히 상처가 되고 그게 치욕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과거의 그 상처에 예수님을 달라붙였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치셨어요. 과거의 문제를. 자, 그러면 지금 이 눈에 있어서 이건 제가 과거라고 그랬고 엄마는 미래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엄마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육적이야. 조금. 그런데 이 옵달모스는 조금 더 영적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 맹인이 이 여리고 맹인이 우리가 육적인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럼 엄마를 써야 맞는데 우리가 옵달모스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을 내가 뜨는 목적이 지금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 미래적인 뭔가에 맞춰져 있는데 그 미래적인 뭔가가 뭐냐? 그리스도에게 맞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맹인이 원했던 소망은 그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미래와 과거에 지금 이걸 이게 눈으로 이게 현재라고 했을 때 이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영적인 어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안 됐는데 이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선행된다고. 선행돼요. 엄마의 눈, 육신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느냐, 예수님을 보지 않느냐 에서 갈려요. 또 이 눈을 가지고 이 옵달모스의 눈이 떠질 수도 있고 안 떠질 수도 있어. 뭘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 실로암 맹인을 고치신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9장에 보면 실로암 맹인 고친 다음에 그 맹인이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 때문에 막 불려다니면서 막 이제 막 실갱이하고 막 예수님하고 뭐 말씀하시다가 이제 예수님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실로암 맹인은 지금 요 맹인이었는데 요게 떠졌다고. 요게 떠지면서 이것까지 떠졌어.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거는 뜨고 있어. 엄마의 눈은. 근데 이게 안 떠졌어.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어. 너희가 영적인 맹인이야.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눈은 지금 엄마의 눈과 옵달모스의 눈.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먼저 고치셔요. 근데 이걸 먼저 고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맹인을 지금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실 때 이걸 먼저 고치시고 이걸 고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걸 다 고치신 거예요?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아요? 만약에 순서대로 고치신 거라면 그러면 여리고에서도 그렇게 하셨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셨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 번을 고치시는 게 첫 번째 완전히 고치신 거예요. 저 이거 가지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이거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두 번을 안수하셨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을 때 이거를 고치시면서 여기까지 고치신 거야. 사실은. 근데 이 맹인의 문제가 있어서 또 다시 안수하신 것 뿐이야. 그걸 발견해야 돼. 왜 그런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제 두 번째 단어는 했어요.
요 정도 하면 이제 눈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요 1차 치료 보면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예수님 물으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라고 했죠. 물으시니 보통 묻다 하면 에로타오가 쓰입니다. 에로타오 우리 공부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에로타오에 에피가 붙어요. 그래서 에페로타오가. 이것도 흔치 않은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러면 네 앞에 가시적인 무언가를 이 온마의 상태에서 너 뭐가 보이니? 이걸 얘기하신 게 아닌 거라는 걸 알죠. 에페로타오. 에로타오 하면 질문하다, 묻다, 뭐 요청하다. 그 다음에 여기 기도하다의 뜻도 있는데 에로타오 어디서 온 말이에요? 에레오. 에레오가 어디? 레오. 레오가 레마. 하나는 레마로 가고 하나는 에레오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말씀이 흐르고 말씀이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say, command, flow, make 이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레오가. 근데 이거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죠. 그러면 너 무엇이 보이니?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방법, 그 길이 보이니? 네가 눈이 띄어졌는데?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요게 그런 의미라는 걸 확인을 제가 시켜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단어가 지금 이게 세 번째 단어라고 그랬죠. 네 번째 중요한 단어가 이제 보다예요. 보다. 근데 여기 이 말씀 가운데는 보다, 보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두룩하게 나와요. 정말로. 근데 특별히 블레포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블레포 이제 보다 뭐 깨닫다 뭐 이제 그런 건데 블레포에 전치사가 어떤 전치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첫 번째 아나 블레포, 두 번째 디아 블레포, 세 번째 M 블레포. 요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치료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물으셨을 때 지금 이제 맹인이 대답을 하죠. 맹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요때 번역이 사실 조금 이제 부족함이 있는 느낌이 드는 게 쳐다보며 라는 단어가 아나블레포가 쓰여요. 근데 쳐다보며 라는 해석보다는 아나블레포 하면 시력을 회복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34절 여기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곧 보게 되어 요거 아나블레포예요. 요게. 그러면 보게 되어 그럼 시력을 회복하여 라는 의미인 거예요. 아나블레포 하면.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왜 그 예수님이 치유는 완전하신 치유였어요. 첫 번째도. 그래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처음엔 딱 보였는데 사람들이 보였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 여러분 요게 비유로 딱 요걸로 딱 비유하면 딱 들어맞아요. 안경 맞추러 가시면 이상한 이렇게 검은 거 이렇게 이게 기구 쓰고 이제 요게 잘 보여요, 요게 잘 보여요 하면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막 그러잖아요.
어떤 데 잘 보이고 어떤 데 흐려지고 막 그러죠. 예? 마치 내가 시력이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게 보였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엔 보였는데 그 다음에 안 보이게 된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왜 그렇게 됐지? 왜 그렇게 됐지? 라는 의미 들어.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완전한 단어라는 걸 지금 입증을 하는 게 지금 마태복음 이 여리고에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옷말을 아나블레포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들의 눈을 만지셨더니 회복되었다고 그랬죠. 곧 보게 되어. 그러면 보게 됐는데 만약에 쳐다보다라는 게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면 그러면 여기도 완전한 치유가 아니어야지. 여리고 맹인 고칠 때도. 근데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면 여리고의 맹인과 두 사람의 맹인과 지금 벳세다의 맹인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어? 예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 맞아요. 치유의 중심엔 지금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면 고치셨을 때, 자, 이 벳세다의 맹인은 만약에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다면 내가 주님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해야 맞을 거야. 그죠? 근데 그는 눈이 떠진과 동시에 뭘 봤어요? 사람을 봤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봄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시력이. 왠지는 모르지만 이 벳세다의 맹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 사람의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요소가 뭐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잘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데 다 걸림돌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걸림돌이 뭐가 된다? 사람이 된다. 제가 이거 충분히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제 멘토, 제가 제 인생 속에서 말씀에 있어서 멘토가 두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멘토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저 가르쳐 주신 말씀에 정말 기초적인 거 가르쳐 주신 이제 이정신 권사님이라는 권사님.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 두 번째 멘토 목사님, 이제 송정곤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통해서도 말씀의 어떤 그 원칙들을 알게 됐어. 근데 이 송정곤 목사님이요, 저는 사실은 어드바이스를 굉장히 많이 이제 남발하는 편이고, 이 목사님은 어드바이스를 잘 안 해요. 8개월 동안 말씀 묵상을 해갔는데 8개월 동안 거의 1년까지는 아니고 한 6개월 이상 한마디도 안 해. 말씀을 하면 그냥 이렇게 듣고, 말씀 이제 우리 공부하면 월요일마다 이제 공부를 하면 공부 이제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묵상한 거 이제 나눠요. 그러면 뭔가를 멘트를 안 해주시는데 6개월이 딱 지났는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박 목사님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그러면 묵상의 진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못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왜 그러지?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가서. 근데 사람을 만나는 이유의 중심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사람을 좋아해서 만나더라고. 내가 하는 일이나 직업이나 뭐든 간에 그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사람을 만나는 그 중심에 없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더라고. 제가 그때부터 사람을 끊어야 되겠구나. 이럴 거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야 되겠구나. 제가 그게 획기적인 변화예요. 저한테 있어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서부터 묵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은 버리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로,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을 버려야 돼. 하나씩 하나씩.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버리는 첫 번째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버렸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엔 교회예요. 교회. 목사인 제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교회가 더 중요했거든.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해하셨죠?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이렇게 한번 아나블레프로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어. 분명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것까지 옵달모스까지 이제 고치신 거야. 예수님이 고치실 때. 엄마를 고치셨는데, 엄마의 눈에 안수하셨는데, 이것까지 고치셨는데, 사람을 보니까 이게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면 이걸 예수님이 안수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두 번째 안수에 눈을 안수하시고 했을 땐 이걸 안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이때는 옵달모스라니까요. 그러면 자, 비전, 미래 이런 거, 자, 이 위에 중심이 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는데 사람들은 비전을 이야기해. 너의 비전이 뭐니? 너의 꿈이 뭐니? 비전이 사람이 되어라. 뭐 꿈의 사람이 되어라. 이게 빠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상태의 이 비전과 미래와 꿈은 다 이쪽입니다. 예? 이쪽이 아니에요. 옵달모스의 눈은 그런 게 아니야.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제 내다보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모든 내가 보는 장면 속에 누구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걸 예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두 번째 안수하셨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주목하여 보더니라고 했죠. 예. 요게 디아블레포예요. 근데 주목하여 보더니라는 말이 이걸 시력을 회복하다죠. 이것도 시력을 회복하다예요. 근데 사전에 보면 전 시력을 회복하다. 그러니까 전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다야. 이것도 완전하고 이것도 완전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다시 돌아갈 여지가 있지만 이건 다시 돌아갈 여지가 없이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시력을 회복했다. 그러면 요 디아블레프 하신 건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죠? 회복시켰어요. 회복하다. 그런데 자, 제가 이거 푸는 것도 어려워요. 자, 말씀을 보세요. 한번. 여기 말씀에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라는 말이 굳이 필요가 없어.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해도 전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서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단어가 되는 건데 아포카디스테미라는 단어예요. 아포카타 히스테미가 합쳐진 말이에요. 아포카디스테미. 이것도 회복하다예요. 회복하다, 다시 회복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왜 여기 이것도 회복하다인데 왜 회복하다가 두 번 쓰였지? 왜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사람을 먼저 봤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았다가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의미를 강조한 건가요? 근접해. 굉장히 근접해. 그러면 그
두 번째 나아서 그거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내가 한 거잖아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놓은 거야. 그죠? 그럼 이거는 능동의 의미가 있죠. 주목하여 보더니는 수동의 의미가 있어. 예수님이 하신 거. 아포카디스테미, 나아서, 그러면 내가 계속 넘어져도 계속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행위가 거기는 내 자유의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성원이가 발견한 거예요. 저 어제 이제 애들 공부 가리키면서 이게 이상하게 2번이 적혀 있다? 그랬더니 이걸 쭉 들으면서 성원이가 아빠, 이건 주목하여 보더니는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거고 나아서는 사람이 맹인이 주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히스테미가 담고 있는 걸 제가 이제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히스테미 서다는 거예요. 서다. 그러면 아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카타 매일매일 지속해서 서는 거예요. 그럼 맹인이 하는 거 맞잖아. 그래서 이걸 성원이 칭찬해 줬잖아.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발견했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맹인이 이제는 그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주체는 디아블레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잖아요. 이게 2번 예수님이 치유하신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장로님이 묵상하신 거에 이거 2번 치유하셨다는 건 사랑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맞아요. 정말로. 결과적으로는 맞아. 한 번 치유했는데 또 돌아갔어. 그럼 한 번 뭔가를 줬는데 제대로 안 고쳐졌어.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짜증나잖아.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스타일이 좀 그래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또 불완전해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또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냐고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때 보는지라 했을 때 보는다, 보다, 이거는 엠블레포가 쓰여요. 보는지라 이 엠블레포의 뜻은요. 자세히 구분하다, 자세히 분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밝히 본다 그러면 자, 엄마의 육적인 어떤 세상에 뭐가 다 잘 보여. 예? 그 말이에요? 아니면 이 부분에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뭔가를 구분하는 그 능력이 그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회복이 되지만. 이해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자, 그러면요. 이제 제가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이 비전이 이 뜻이 부러움이에요. 부러움. envy하면 부럽다는 부러운 거거든요. 예? 이 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 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 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옵달모스의 눈을 뜬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엄마의 눈은 다 뜨고 있다고. 예? 그리고 안경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어서 예? 시력을 엄마의 어떤 그거를 볼 수 있는 그 눈은 예? 정말 이제 맹인이 되지 않고는 다 이제 이 눈은 뜬다고 지금 본다고 정확하게. 근데 문제는 이 옵달모스의 눈이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예요. 이 눈을 가리게 이 눈을 못 뜨고 있다면 그러면 이 눈을 못 뜨게 하는 원인이 뭔가는 알아야지. 예수 말씀 교회 성도라면 그 원인은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은 그 원인조차도 몰라. 이 눈을 뜨고 있는지 안 뜨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옵달모스의 눈을 내가 뜨고 있느냐 안 뜨고 있느냐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게 지금 안 떠졌으면 그 원인이 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말씀의 진보를 보여야 돼.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답보 상태야. 아니면 내가 지금 점점 뒷걸음질 치고 있어. 그럼 그 이유를 발견해내야 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는 말씀 속에서 이 맹인과 맹인 아닌 거, 이건 다 죄로 인한 거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벳세다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아니면 맹인이 나중에 된 거예요? 살다가 맹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거예요? 나서부터 맹인 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면 나서부터 맹인 된 자라고 쓰여 있던지,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나중에 맹인이 된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 과거의 장면에 이 장면 사진, 여러분 상처에는 다 사진이 다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럼 상처에 이 사진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예전에 내가 보고 있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잖아.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예수님이 죄에 저촉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장로님. 그죠? 근데 나면서부터라고 얘기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 벳세다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게 맞지. 그리고 정황상 그게 아닌 게 더 맞아요.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되더라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너무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막.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이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냥 제 능력의 범위 속에서는 최대한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아마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실 테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일단 이제 이 말씀이 얼마만큼 지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고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또 안수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저희가 그 안수를 받는 입장에서 맹인처럼 근데 그거를 남용해서는 안 되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는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감흥이 없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줘도 감흥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옵달모스의 엄마의 눈뿐만 아니라 옵달모스의 눈까지도 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정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언제 저희의 눈이 떠졌다고 해서 정말 저희들 언제 어떻게라도 또다시 감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 정말 온전히 완전히 눈 뜰 때까지 시력을 회복할 때까지 걷고 또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